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백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번 주일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받은 복대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병원에 안 간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어떤 분들은 돈을 가지고 병원에 낭비해버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원래 병원에 안 간 거 하나 생각해도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셨고 물질이 새 나가지 않았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에 큰 일들이 없어서 물질도 안 새 나가고 집안에 평강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므로 나무 이파리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가만히 생각해서 곰곰이 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요, 고기를 신나게 먹다가 그 고기에 물렁빼 그걸 모르고 그냥 씹어버렸는데 이빨이 빠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고기 잘 먹고 이빨 안 빠진 것도 감사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거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 분은요, 그거를 먹다가 뭐를 먹었냐면 이걸 먹었어요. 생력을 먹었는데 생력이 딱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꽉 씹었대요. 그게 이빨이 와장창 나고, 또 이빨이 생리가 녹으면서 빼내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서 이빨이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력 안 사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백주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즐거움이 일어나야 되고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유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마음이 무겁거나 짐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 예배가 짐이 되고 찬송이 무거워질까요? 내 입에 찬송이 내 입이 열리지 않고 찬송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려 하면 그렇게 힘이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그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무거워집니다. 귀찮아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예배될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행복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구나. 가기는 가야 되겠고, 참 주일이 없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 초신자 시절에는 주일 누가 만들었는지, 이날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해수욕장에 가고, 또한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고기 사들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고 다리 담그고 여러분 얼마나 휘바람 불면서 신나게 놀까요? 돌아올 때는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가는 순간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가봐야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주일 왜 만들었을까요? 근데 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부터는 주일이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에 기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기뻐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벌써 39에 물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 광야에 넘도록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마도 어마어마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이 먹도록 축복하신 걸. 지금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째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뻐지느냐 안 기뻐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피곤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피곤합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납니까? 오늘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오늘 여기에 기쁘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이 설레는 마음입니다. 예배하러 오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설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도 주님은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집 사람하고 연애 처음에 시작할 때에 만나야 된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만나보면 별거 아닌데 그 만나야 행복하고 또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앉아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에 붉어 오고 그런 느낌을 해줘요. 왜 그런 늘 수 있겠을까? 혹시라도 차일까 싶어가지고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를 차버리면 어떨까?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어떨까? 군에 가서는 그 생각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이 받은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다니까 가슴이 벌렁거려야 되고 심장이 박동치야 되고 얼굴이 붉었다가 풀었다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데 기쁨으로 섬기자. 그럼 불평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도움의 손길이 왔습니다. 도움의 손길인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내가 내 경제적 회복과 가정의 평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 거야.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살아남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내 어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질이면 물질 또한 지혜면 지혜 여러 가지 코치가 됐었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코치가 돼가지고 막 끌고 가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다든지 내가 이분 곁으로 한번 인사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최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의 한마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도와주고 말고죠 열일을 제쳐놓고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웅덩이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물질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모자랄 때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해 하셨습니다. 나를 살려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고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 처해진 저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문을 열게 하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섬길 때에 나에게 행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유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이것 좀 하거라, 해야 이것 좀 할 수 있겠니? 아이고 하고 말고요.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예배할 때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럼 또 한 물어보겠습니다. 좀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빨리 마치고 점심 먹고 집에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좀 즐겁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왔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내 하나님이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내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시고 내가 예배할 때 지켜보셨어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 조금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것으로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히 큰데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철학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분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받은 복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그분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공식했구나, 정말 인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해놓은 것만 계속 해왔는데 그 정해놓은 양이 조금 되지만 그래도 그보다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래도 제가 설교했을 때 그래도 그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가 있구나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피조물은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감사를 하라고 해도 귀찮게 여기고 짜증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르칠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올 때에 성김에 나올 때에 기쁨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예배하러 다녀올 때에 여러분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래 되기를 원하고 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해야 하면 또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자와 불효자가 있습니다. 불효자는 하나님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잘 섬기게 되게 되면 효자의 자리에 앉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에 예수도 있고 또한 야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은 야곱에게 다 갑니다. 예수는 복을 못 받습니다. 똑같이 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둘째가 복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의 복을 유업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더라도 요셉같이 야곱같이 하나님의 귀하심에 자리에 앉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고백하고 늘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는 그 같은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할 때 바로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떨 때에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3절 말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인자하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바로 내가 부족함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 때, 내 머리, 내가 똑똑하다, 내 IQ가 좋다, 그리고 나는 많은 공부를 했다, 나는 많은 그런 권력을 가졌다, 재산을 가졌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내 명예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 목회할 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기대할 때 누구에게 기대하게 될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은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세월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세요. 그러니 내가 부족을 느끼고 나는 머리도 안 좋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고 건강하신 하나님 내 건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부모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도 없고 이웃도 내 보호자가 되어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어디 가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이제 인도하러 집회 인도하러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나 성경을 알지만 하나님이요 오늘도 지혜 주세요. 나의 지혜가 되셔서 말하게 하십시오. 고민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죠. 나의 도움을, 남의 도움을 받을 때에 내가 할 수 없었으니 그분이 도움을 받을 때 그분의 감사가 있나듯이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부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사람은 일시적입니다. 물질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같이 좋게 생활하신 자가 있느냐 나와봐라. 전도서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나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사람 있는지 물어봐라.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같이 잘 입고 잘 먹고. 그런데 그게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서,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할 정도에서는 세상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 살아가는 순간에 생활의 필요는 하나, 이게 내 인생에 넓게 내 인생을 젊게 만들고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런 일에는 물질이 전혀 나의 도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내 늙어가는 나이를 젊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물질의 명예였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입어도 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었어. 죽음 앞에 온 이 순간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돈과 명예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내 건강을 조금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의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놀라운, 또한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이 사람 죽는다고 한 사람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죽이는 자도 하나님, 살린 자도 하나님, 돌을 버리는 자도 하나님, 세우는 자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못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 피조물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면에서 극복하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면에 들어가 버리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실제 산업 현장,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성도인 것입니다. 매번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다 돼갔으니 빨리 가자. 그 생각밖에 없고, 그래도 그 생각이라도 듣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즐겁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의사들이 쭉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유구동성 똑같은 말. 기분 나쁜 생활을 해갖고 조금 더 건강에, 스트레스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해치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다. 이거 날려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날릴까? 마음 편하게 하면 날리는 겁니다. 방법은
보니까 노래를 부르고 또 뭐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웃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웃으라, 웃고 억지라도 웃어라. 억지로 웃어집니까? 그래, 억지로 웃어라, 소리 내서 웃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이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방법이라.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울증 병을 고치는 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 마음의 기쁨이 오고,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려지고,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건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설거지하면서 제발 욕하지 마시고, 중얼거리면서 찬양하면서 설거지하고, 집안 사람 보면서도 예쁘게 보면서 찬양하고. 저도 잘 안 되는 부부입니다. 우리 노력했어서 정말 이 마음에 행복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짜증낸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많이 하십시오만은 해결이 안 되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